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기승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제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만나고 또 얼굴도 대면하고 접촉해야 하는데 이런 접촉이 힘든 시간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접촉 대신에 접속합니다. 아주 랜선이란 말, 우리가 언제 이 말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특히나 소셜미디어에 능숙한 이른바 밀레니엄 세대들, 젊은 분들이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원래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편안해 했는데 더 많이 선호합니다. 회식도 온라인으로 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했다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집에 가지고 와서 다 연결된 상태에서 함께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인맥 관리, 동호회, 심지어 미팅하는 짝을 추선하는 일도 역시 전용 앱을 다운받고 온라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웹, 소셜 스터디 그룹, 또 온라인으로 하는 영어 강의, 오래됐습니다만은 최근에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주식이나 재테크 공부도 역시 이렇게 합니다. 한성교회도 랜선 가을 행축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은 단점이 많습니다. 얼굴 보지 못하고 또 굼뜨고 시차도 있고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답답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장점도 많습니다. 이동 간의 시간 제약을 좀 뛰어넘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효율적인 것도 있습니다. 토론을 해보면 상대방 얼굴이 이렇게 맞대고 있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불편함 없이 비교적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어렵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쩌면 몇 가지 단점만 우리가 해결하고 개선하고 방법을 찾는다면 훨씬 더 많은 영역.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이유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을 행축도 온라인으로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역시 온라인 상황에서 다락방별로 열리는 행복 파티에 그분들을 초대하고 D-Day에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일정으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초부터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칠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초대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기독인은 더 이상 자기 구원에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놓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간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면 부르심의 의미,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자격 없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 감격해,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은혜를 받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렇게 나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구원받을 자들로 가득한 그 영혼의 밭들을 향해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부분의 경우에 파송자 의식, 사명자 의식이 부족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것 다 해도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안 한 것과 같습니다. 칼 바르트의 말을 또다시 인용해 볼까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하는 것이 다 의미가 없다. 왜요? 그거 하려고 시작된 일이니까. 목적은 저곳에 있으니까. 선교는 교회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성도에 받은 모든 은혜는 선교로 영혼 살리는 일로 집중돼야 합니다. 구체화돼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많이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 하는데 생명 살리는 일로까지 움직여지지 않다면 아직까지는 몰라요. 항구를 떠나지 않는 배라고 할 수 있나요? 끈으로 묶어 항구에 매여둔 배가 진짜 배의 정체성을 가진 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그래야 하나요?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사명을 이 어려운 시대에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좀 원론적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본문은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선교적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달려가는데 필요한 그런 꼭 기억해야 될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저 이른바 우리처럼 제자 훈련을 시키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웠다고 수료증 떼주고 사역반 제자반 마쳤다고 또 기록에 남기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마가복음 6장 우리가 앞부분 읽지 않았잖아요. 6절까지. 오늘 이 6장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방문해서 전도하시는 일이 6절까지 있어요. 7절부터 13절까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자로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를 세운 것도 제자 훈련 받았다고 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훈련도 해. 탄탄한 양육 시스템을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옆에 죽어가는 사람 천지인데.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루 종일 사역을 행하시고 밤늦게 거처에 들어오셨는데 문 앞에 사람들이 필요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질병 치료하고 문제 해결하고, 밤늦게 주무신 그분은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오니까 또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좀 더 계시다 가라고. 자기들 필요를 채워주는 그분이 더 오래 자기들 곁에 남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대접하면 그랬겠죠. 예수님은 단호히 그들을 뿌리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 있어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조차도 맨날 욕먹고 핀잔 듣고 공격당하다가 모처럼 인기 충만할 때도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총총히 다음 스케줄로 옮겨갈 수 있는 이유가 뭐?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 사명을 결코 놓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복음 증거 전도의 바통을 제자들에게 물려주신 겁니다. 이제 너희가 해. 여러분, 이건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들의 최우선 과제고 사명이었습니다. 이러면 이걸 거창하게 말하면
사도적 사명이 이런 거예요. 무슨 예언하고 그런 게 사도적 사명이 아닙니다. 이 사명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공식. 한성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 웃기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빵집이 빵도 팔던데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빵 안 파는 빵집이 많이 있었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빵집이에요? 그건 빵집이 아니죠, 여러분. 아니, 빵집을 보고, 빵집이 그 집에 빵을 많이 팔던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게 안 당연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빵집 같지 않은 빵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폼으로 빵을 한두 개 갖다 놓고 형편되면 빵을 한두 개 팔고, 그건 빵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노래도 못하고 립싱크만 하는 가수가 그게 가수예요. 이름이 가수지. 그래서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선택사항이면 안 하고 싶어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도라면, 기독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밥을 왜 드십니까? 잠을 왜 자십니까?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안 하면 죽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지금까지 구경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을 일정 기간 함께 하신 예수님은 전도자로 파송시켜 직접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꽤 깊이 있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제자도라는 것, 하나는 선교하라는 것.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예요. 여러분, 제자가 따로 있고 선교가 따로 있느냐? 선교하는 게 제자예요. 제자 훈련을 꼴 100번 맞아도 선교적 삶이 무너졌다면 그건 제자가, 이게 제자예요. 이거 하려고, 제자 훈련 시키려고 제자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교회에서 특별히 열심히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이센스 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자는 주님과 함께 선교 현장에 뜨거운 가슴으로 있는 사람. 아멘. 하나예요, 하나. 결국은. 자,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치유가, 축사가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영육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권능이 있습니다. 또 이런 복음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도 주시고요. 여러분, 복음 전해지는 곳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나요? 교인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는 할 말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이 얘기도 너무 많이 해요. 내가 그 친구를 30대 초반에 만났어요.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오는데 귀신이 들려서 아무도 못 고쳐. 30분 설교 듣는데 침을 밖으로 나와서 한 40분을 휴지통에 받았어요. 그 인생이 예수께 잡혀서 다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악습에 붙들려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끌려다니고 무너진 인생, 자유를 얻고 가난하고 헐벗고 내놓고 싶어도 전혀 그럴 수 없는데, 여러분, 보릿고개에 그렇게 허덕이던 대한민국 뭐가 있다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게 된 것, 예수 십자가 복음을 빼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세워지는 그 감동을 가장 생생하게 느끼는 방법이 뭘까요? 철야하고 금식한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면, 선교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무기가 복음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어떤 위기야?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게 위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카페가 아니에요. 학박사가 뭐 그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교회답지 않은 교회라는 뜻이지.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강남에 있어도. 그게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의 무력의 이유를 우린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권능을 모르고 있고 그 축복을 흘러보내라는 사명을 놓치고 있고 주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개인 여전히 이런 변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와 간증이 쏟아지잖아요. 몽골 우리 다 알고요. 봄행축 한국교회 아무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했어요. 1700명이 왔고요. 그 최근 우리 부모사님들 몇 분이 무슨 이런 그걸 하러 간증 강의하러 갔어요. 아무도 안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내가 잘 가서 잘 설명해 주라고. 무슨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멈출 수가 없어서 그냥 했을 뿐이에요. 저는 정말 멈출 빌미가 있다면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고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멈출 수가 없어서 그냥 한 거 어떻게 멈출 수가 있어요? 이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자, 그럼 세 번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늘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복음 전하는 삶이 언제나 행복한 것 아닙니다. 물론 생명이 결실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귀신에 붙잡혔다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특히 저는 청년사역을 처음에 하면서 그 감동은 교회 세우는 것만큼 사람 하나 세우는 게 멋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니까요. 교회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고. 너무 감동스러운데 항상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공격받고 욕먹고 비참하게 짓밟히고. 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공격당하고 어려워집니다. 공동체 분란이 일어납니다. 큰 일만 앞두면 마음이 또 갈기갈기 찢어져요.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코로나에 무슨 전도냐고 말이야. 여러분, 이런 빌미 등등등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배척당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한 후에 갈릴리에서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규모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 식사하려고 집에 마치고 들어갔지만 거기까지 무리들이 따라와서 식사도 못하고 시비를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른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 교권을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이 눈이 꼬아서 못 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것도 많아요. 기득권층들이 새가족이 오는 걸 불편해서 전도를 안 하려. 목사님, 이만큼만 하면 됐지 뭐 그러시느냐고. 이런 분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그저 내려앉혀 버리려고 귀신 들렸다고 모함합니다. 친척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잖아요. 집에 가자고. 너 왜 이러느냐고. 정신 차려라.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에요. 존재의 이유예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앞장 6장 앞부분은 고향을, 심지어 나사렛을 갔는데 슈퍼스타시잖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배척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열심히는 하지 않았지만 제 사역이 전도 선교의 전도였는데 위로도 많이 받고 영광도 제가 이번 추석 예배를 아이들과 드리면서 제가
제가 그렇습니다. 참 복음을 위해서 이제 우리 이번 그 교환이 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내가 우리 꼭 심자. 아빠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한국에 정말 목회 정말 부러운 분들은 다 아버지들이 목회자인데 정말 가난하고 작은 교회에서 힘든 분이들 난 영광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 지금이라도 심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참 너무 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돌아보면 모함, 모욕, 협박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지. 제가 아마 다 기억했으면 우울증 걸려 죽었을 거예요. 제가 우리 동역자들이 이제 이번 명절에도 몇 사람이 왔는데 어렵다고 하면 내가 다 듣고 그럽니다.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이다. 정말 어떤 교회가 아무 문제도 없이 평안하다면 한성교회 같다면 이건 특별한 거야. 특별한 거야.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 전화 드릴 때마다 주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전도자의 길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명대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길은 불행한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은 아니지만 황당한 일도 당하지만 우리 금철에 오신 김상철 목사님, 저는 그분을 이제 직접 설교를 들어본 게 처음이었는데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유튜브에 약간씩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때 논리 정연하고 뭔가 또 약간은 데미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 간증 여러분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그런 사람을 움직이는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다 깊은 곳에. 어떤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거기 보면 사명을 망각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진짜 불행한 인생이고 표류하는 인생이고. 제자들은 순종했고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상황을 크게 보고 고향에서도 나를 우습게 하네. 나보고 귀신 들렸대. 그리고 힘 빠져 쓰러졌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제자들 보낼 용기도 안 생길 텐데 그래도 제자들도 보내니까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지난 봄에 우리가 온 한국교회가 다 떠는 것처럼 무슨 이 상황의 제정신이냐 그게 주저앉아서 했다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이번에도 순종하면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이곳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누가 외쳐요 그 말을? KBS 방송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학교가 이런 걸 가르쳐 주나요? 복음 전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삶의 현장, 생활의 현장, 각자의 가정, 직장으로 그리고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환영이나 핍박,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가정축은 이렇게 할까요? 태신자 작정은 9월 28일부터 10월 24일 세 토막 꼭 기억하십시오. 매뉴얼도 가겠지만 행복 파티 역시 다락방별로 초청하는 날짜 10월 19일에서 11월 14일 그리고 11월 15일이 그 추수감사주일인데 저때 상황이 좋아지면 교회로 인도할 겁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작정도 하시고 순종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할 수 있어요. 내 아들도 말 안 들어요. 우리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결과는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비 심리가 위축될 대로 위축되었습니다. 뭐 다 어려워요. 그런데 또
그에 반해서 괜찮은 업종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경제가 근간이 뿌리쳐 내리는데도, 예를 들면 배달 음식을 하는 그런 업종.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명품 소비는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8월 말 백화점 매출을 보면 대부분 줄었는데 명품 매출은 늘어났대요.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이건 해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있을 때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국 펜실바니아대 학팀이 연구를 했는데 9.11 테러 때 미국 경제가 정말 침체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보석, 또 시계, 값비싼 명품, 무슨 이런 스포츠카, 이런 값비싼 명품의 소비는 가장 빨리 조기에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테러 관리 이론이라는 거로 설명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사람들은 위험을 자각할 때 본능적으로 보상 심리가 발동하고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 관리하려는 방어 심리가 작동을 한대요. 내가 살아있고 나는 무언가를 내 자유로 할 수 있다는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고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 하는데, 그때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소유입니다. 돈도 있고 뭘 가지고 있으면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미 인정받고 있는 이런 물건들을 사들여서 나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정말 그분들에게 도움되는 게 그런 명품 정도일까? 작은 이 전염병 하나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수백만 명이 죽고 세계의 수도인 뉴욕이 초토화돼서, 여러분 정말 붙잡아야 될 게 그런 스포츠카나 명품일까? 우리 눈 크게 뜨고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잡아야 될 건 그런 게 아니다. 이 세상이 다 깨어져 무너지는 날, 우리 인생이 끝까지 매달려도 행복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당신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그게 있으면 돼요. 그분이 예수시잖아요. 예수. 마지막 얘기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안타까워하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정을 가지고 이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천국을 알면 진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상하지. 근데 이 남편이 너무 고집이 세니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마마 받은 아내는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입장이 참 힘든 일인데, 남편이 일찍 근무를 하고 마쳐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목사님을 초청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친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좀 목사님이 전도하겠지. 그래서 목사님이 몇 번을 가면서 둘이 바둑을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바둑만 뜨지 전도는 안 하는 겁니다. 아내는 속이 다 타는데 오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친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사님은 남편과 열심히 바둑만 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둑을 끝내고 이제 서로의 돌을 바둑 아래 집어넣으면서 목사님이 한마디 했대요. 박 선생, 우리도 오래지 않아 흙과 백으로 나뉘어져 나무통 속에 들어갈 겁니다. 바둑 잘 뒀습니다 하고 갔어. 남편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평생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은퇴하셔서 지금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설교와 커뮤니케이션을 석사과정에 강의를 하는데, 그 이제 책 중에 서부 책 중에 하나, 오늘 대한민국을 설교하라는 박영근이라는 저자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이 목사님이 누군지도 이름을 밝혀놔서 세상에
바쁘시잖아요. 제가 이 얘기에서 오늘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 인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이렇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내의 고민이 깊어져서 마침내 토요일날 목사님을 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그분도 교회생활 했으면 알 텐데 결례를 범하면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줬고 그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흔히 이걸 러빙 포인트라고 합니다. 사람을 탁 치는, 물론 성령이 감동 주셨을 때 이런 일이 나지만 그 고집 세던 한 사람이 일순간에 신앙인이 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가족, 친지, 부모, 아내, 남편, 직장 동료, 친구 초청하십시오. 못한다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건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상자를 일단 정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사랑으로 기도하며 접근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우리 한성교회 수천 명 성도 안에 그렇게 오신 분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오늘도 살아있는 얘기들, 간증들이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